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튜브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와이파이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상관없이 유튜브 온라인과 상관없이 바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또 복된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576쪽입니다.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아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란 제목입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아합과 요람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하사엘과 함께 이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이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4명의 왕,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또 다른 이 아주 이 악한 자가 하나 더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리고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까지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자들과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을 죽였으며 자식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므리 왕조는 멸문지화라고 하죠. 이 멸문지화라는 것은 이 반역하는 자에게 그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또 세 번째 왕이었던 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또 엘라, 이런 가정들이, 이 가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것처럼 이 오므리 왕조도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부 다 이 아주 그 굉장히 악한 자들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왕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여호람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다 악했고,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지금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쥐고 흔든 거예요. 그냥 굉장히 악한 여자죠. 원래 이 여자는 바알 선지자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이 여자가 여기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는 바람에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문제는 북이스라엘만 망쳐놓은 게 아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아달랴인데, 그가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가죠.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서 또 거기서도 보면 이 빌런이라고 그러죠. 아주 악한 그런 모습으로 이 남유다를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굉장히 악합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 아시아 왕이거든요.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이 오므리 왕조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종들을 죽이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이 오므리 왕조가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요람 왕을 배반한 것은 오므리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이 예후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님시의 손자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보면 혹 헷갈리지 않게.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던 때에는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킬 때였고, 이때 요람 왕은 15절에 보면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 이스르엘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후는 자신과 함께 길앗 라못을 지키던 군사 중 단 한 명도 요람 왕에게 같이 못하게 하고, 자신은 16절에 병거를 타고 요람 왕이 부상을 치료 중인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때 요람 왕을 문병하기 위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이스라엘에 방문했습니다. 9장 6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아람 왕 하사엘도,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아람 왕 하사엘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특히 요람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운 자였기에 이 요람 왕이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을 당한 것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이 사람이, 요람이 많이 다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꼼짝없이 머물러 있고, 그동안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자의 제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너는 이 오므리 왕조를 치라는 거죠. 요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오므리 왕조의 이제 이 멸문지화가 끝이 오는데, 요람이 부상당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후로 하여금 이 요람을 이제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오므리 왕조는, 이 가문 자체가 이제 멸망하는 길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일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 가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그 심판은 계속 뒤로 미뤄졌을 거예요. 그들이 계속 그 후손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심판의 말씀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당하는 때 보면 이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책임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이 본인이, 요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해야지, 이 누구 핑계 대면 안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있다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여호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문제는, 아홉 번째 왕 요람의 문제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됐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람 왕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하사엘도 이 오므리 왕조 심판하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을 입은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요람을 약하게 만들었고 예후를 북이스라엘 10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하고 요람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람과 이세벨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의 이 멸문지화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17절에 요람 왕이 부상을 치료하며 머물던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마도 요람 왕은 모든 것이 불안했죠. 왜냐하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같이 있던 장군들이 하나도 반기를 들지 않잖아요. 이는 이 요람이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받고 있는 거,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악했기 때문에 아무도 요람 왕 편을 들 자들이 없어요. 보면 이거를 요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불안하죠. 이 지금 군사들은요,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을 막아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군사들의 무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오는 목적이 평안인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18절에 요람 왕이 평안을 묻기 위해 보냈던 자는 예후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후에게 속한 군사가 되어버렸어요. 19절에 요람 왕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도 예후에게 속한 자가 되어 돌아오질 않아요. 더 불안해지죠. 이 요람이 점점 불안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 20절에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은 병거를 거칠게 몰면서 무리를 이끌고 오는 자가 예후인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꼭 자동차를 막 무지막지하게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후가 병거를 모는 게 너무너무 거칠었나 봐요. 누구나 저거는 예후만 저래. 그때 그 사람이 장군이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래 이 얘기를 듣더니 요람 왕이 즉시 자기 부상을 치료 중이었지만 병거를 타고 직접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이 요람이 예후를 만나러 간 곳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그가 거짓 증인을 내어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던. 그러니 오늘 본문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다시 소환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이 의로운 사람 나봇이 왜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팔 이유도 없는데 아무리 왕이랬지만 이거는 그럴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 다 준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아합이 회개했나요? 이세벨이 회개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요람에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합니다. 이는 아합의 아내이며 아하시아와 요람의 모친이었던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저지른 음행과 술수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전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이 가져온 이 심각한 상황이 북이스라엘 전부 다 평안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세벨로 인해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예후의 말을 들은 요람은 23절에 즉시 병거를 들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 예후의 반역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 즉 등을 겨냥하여 쏘았을 때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는 병거 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25절에 예후는 요람 왕의 장관 빗가락에 말합니다. 요람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전지라 합니다. 이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 예후가 그렇게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빗가락에 말하기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병거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대상이 돼서 이 이스라엘 나봇의 토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약 요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그 말씀대로 그의 시체가 이 나봇의 이 토지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후가 단지 왕이 되고자 반역을 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람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물론 요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때문에 요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아합과 이세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녀 때 와서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똑같이 이 남유다에도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악했지만 그 아들은 너무나 선한 왕이었던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너무나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또 너무나 악한 왕이 된 경우, 결국 자기 할 노릇이에요. 물론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것 그렇지만 뭐 그런다고 이게 모든 게 다 설명될 수는 없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막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가정이 불행했고 뭐 부모에게 학대받고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댓글 달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뭔가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고 다 범죄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요람도 보면 결국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 결국은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살았던 왕들도 있어요. 근데 이 요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닮아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악했어도 그 아들은 선했던 왕이 바로 요아스죠. 이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또 이 아달랴의 딸이 이 요아스를 숨겨서 왕가를 이어가게, 다윗의 왕들을 이어가게 하잖아요. 자기 엄마를 안 닮은 거예요. 요람이 활에 맞아 죽은 것은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에 기록된 아합이 아람 사람이 쏜 화살에 무심코 쐈다고 그랬어요. 보면 근데 그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살에 맞은 것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인 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대로 아합이 죽고 그의 가문은 모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평안을 잘 지키며 사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 평안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오늘 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일터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